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들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애굽기를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여정인 것입니다. 둘의 뜻은 비슷하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즐기며 가는 것이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것과 비슷한 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넓게 보자면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이고, 적은 시선으로 보자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지를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형태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그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홍해의 사건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사건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아마 오늘 14장 전체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뒤쪽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추적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면 될 것을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모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것이며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와 시선에 있었다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굳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크기가 작고 큼의 문제이지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차라리 몰랐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몰랐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세상에 좋은 방법,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간편하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눈 한번 딱 감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눈 한번 딱 감고 그 죄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그 광야 앞에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의 대답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내 편이 되어져서 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들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격돌하는 데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인데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위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여서 나의 행복과 즐거움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셔서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리고 홍해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이라고 원망이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우리 인생이 목격하게 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술이 둔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 자리지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가 이제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성장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싸우고 있음을 바라보았기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모세가 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로 14절에 멈추라 하였지만 15절의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멈추라 하였는데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멈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를 이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거나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 명 한 명이 얼만큼 견딜 수 있고 어떤 고난을 참을 수 있고 또 어떤 시험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험과 성장의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기계처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출애굽기 14장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는 고난의 핵심에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심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그리고 내가 드러내야 될 자랑거리라고 하지만 도리어 내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영광을 통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여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과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광야와 홍해의 땅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홍해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불러 모아주시고 홍해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임으로 우리는 도리어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좋은 곳들을 향해 기도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이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통을 끌어안고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짓궂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짓궂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키워 가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 단순한 사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너무 힘겹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시고 흑암과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의 근원인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 어떤 시험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시험해봐라, 그렇지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민이 내 몸을 손대지 못하고 나의 것을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때, 단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질 때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해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문제들이 내 인생 전체를 삼켜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단지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그 고통과 고민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가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어 기도밖에 답이 없고 눈물밖에 답이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때로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는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고통이 왜 필요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고요, 하나님 저것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는 얼마나 죄 가운데 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나의 백성이 되느냐, 너는 얼마나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에 건너는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민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때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들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 14장 31절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장면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고통과 고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내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과 고통과 인생의 역경과 막다른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아무런 가치가 없던 죄인이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값어치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죄인의 모습 아직 버려지지 못했습니다. 누가 바꾸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부모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가만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서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막 죄에서 벗어난, 하지만 아직 죄가 잔뜩 묻어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 죄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하루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